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만 보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첫눈에 반하기도 하고 비호감이라고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사람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중심 속에 이렇게 주님이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 크게 말씀하면서 그 악한 생각 안에 음란, 도둑질, 살인 하면서 주로 그렇게 참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네 속에도 똑같아. 지금 네 손에도 그렇게 악한 것, 더러운 것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 좀 억울합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음란하거나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자신은 그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셔도 부인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사라처럼. 사라에게 네가 왜 웃느냐? 저는 웃지 않았어요. 그게 딱 잡아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죠. 내가 웃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예 너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물론 그들이 즐거워서 웃고 응답받아서 웃고 기뻐서 웃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고, 하나님이 딱 집어낼 때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보면 그들의 속을 주님은 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는 아주 그도 리더 중에 하나였고 바라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나바처럼 그렇게 자기도 아주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큰 죄악이 아니야 이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 사람의 영광을 탐하는 거예요. 탐심은 곧 죄악이고
이것은 모든 죄를 끌어들이는 또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겉으로는 내 땅을 다 팔아서 그 값 전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 땅을 다 갖다 그 값을 다 주는 것이 자기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그걸 떼어서 일부를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중심, 속에 있는 탐심,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아니한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너는 지금 성령을 속였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속인 이 죄에 대하여 성령을 속인 것은 바로 뭐냐면 속에 있는 어떠한 자기의 중심 속에 이런 거짓을 드러낸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성령을 속이지? 아니 그 자기가 남겨놨으면 남겨놨다 그러고 이게 내가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걸? 아니 어떻게 성령을 속일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을 그가 가졌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는 아니 그렇게 좀 떼어놨기로 그것도 11조를 숨긴 것도 아니고 얼마큼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 구제헌금이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구제헌금인데 그 일부분을 좀 떼어놨기로 서니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이시기까지 하는 거는 너무한 거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아니 어떻게 성령을 속일 생각을 해? 성령님 모르시겠어?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하시나요? 아니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 그 좀 떼어놨다기로서니 그거를 그래서 과장을 내서 조금 내는 걸 다 내는 것처럼 말했기로서니 그렇다고 죽이실 것까지가 있나? 너무 무섭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세요? 2번이에요 그거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1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령을 속일 수가 있나? 성령을 속이면 안 되지. 이렇게 1번 나는 그렇게 솔직하게 1번이라고 말하는데 참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은 분명히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면서 중심에 내가 내 중심을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성령 속이는 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나는 내 중심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내 중심을 잘 모를 때 사건을 붙여요. 사건, 이 중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가 아직 그 밭을 팔지 않고 또는 팔았다고 바치지 않았을 때 너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말을 했으면 주여 저는 성령님을 속인 적이 없나이다.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사건 이제 밭을 팔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탐심이 생겨서 그냥 일부분은 감춰야 되겠어. 일부분은 사실 감출 필요는 없어요. 자기 거니까. 일부분은 떼둬야 되겠어. 이거는 내가 써야 되겠어.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그리고 나머지로 다 못 가져왔습니다. 제가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려고 요만큼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이러면 되지만 그는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바나바처럼 높임받고 싶고 사도들이 깜짝 놀래고 감동을 받고 온 성도들이 그 이름을 높여주면서 대단해 이렇게 말하는 그 음성 그런 영광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지는 않나요?
절대 아니군요. 아우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셔서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사람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거나 오해를 해서 거꾸로 알고 있거나 그렇게 한다면 좀 억울하지는 않을까요? 나는 괜찮아.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는데 그저 하나님이 나 알아주시는데 내가 무슨 생각할 아무것도 나는 없어.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그렇군요. 예. 좀 그렇게 100점짜리지만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 속에는 악한 것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악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내가 무슨 음란해? 근데 하나님 말씀에 너 음란해. 이 음란하다는 거는 육신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음란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쭉 말해서 탐욕. 사실 탐욕이 아나니아 삽비라만 탐욕이 있는 게 아니고 아간만 탐욕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도 탐욕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또 속이고 음탕하고 질투하고 비방, 교만, 우매하다. 이 모든 것은 다 이 악한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느슨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무 일 없는데 다윗 너는 참 음란하다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저는 음란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건을 붙여요.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밧세바 사건이에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광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아는 정말 밧세바를 보자마자 데려다가 놓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변방에 나와서 지금 전쟁하는 중인데 그게 집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죠. 다윗으로 말미암아. 근데 다윗은 이 사건을 어찌할꼬 하다가 지혜를 짜냅니다. 지혜인지 꾀인지 꾀에 속하겠죠. 우리아를 불러다가 너 고생 많이 했다. 잠시 휴가 좀 즐기고 가오라. 이렇게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자기의 그 모든 영광, 사람들로부터는 항상 다윗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또 우리아도 아유 왕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왕께서 나를 어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가 이렇게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 인정 중독에 이미 다윗은 걸려 있었고 속에 있는 그 거짓, 그 악함 그리고 또 음란함 이것을 다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폐하려고 했던 자기의 죄가 은폐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아가 지금 내가 휴가나 즐기고 있을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기왕에 왕께서 부르셔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으나 그러나 나는 왕궁이라도 지켜 왕을 보호해드리고 보살피는 바로 그 일을 하리라. 당연히 왕궁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아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아는 그 중심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아가 이 중심으로 나는 휴가를 쓰지 않겠노라 하고는 그냥 성문을 지키는 바로 그렇게 자기 집에 가지를 않고 부하들 다윗의 부하들과 같이 성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이 결국 우리아는 전쟁 중에 죽게 하라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다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은 살인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아의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중심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자식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좀 하려고 했더니 그게 되지가 않아서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하라 이런 편지를 주고 그리고 우리아는 전쟁 중에 죽습니다. 자, 사건이 생기니까 다윗의 중심이 다 드러납니다. 사건 가운데 다윗은 그렇게 얼마나 아주 사특하고 간교한지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다윗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인간은 다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것이 진리로구나 우리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이제 우리아는 그 적군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아무 죄 없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충성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그 목숨을 바치지 않았던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바로 그 우리아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사건이거든요. 우리아에게도 사건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휴가를 즐겨라. 너는 편안하게 마음껏 쉬고 마음껏 먹어라. 이런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우리아의 중심은 뭐냐면 지금 우리 백성들이 변방에서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을 하는데 내가 어찌 편히 이렇게 할 수 있으리요. 그리고는 그가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하여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의 그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사건이 생겼을 때 중심이 나오는데 속에 악이 있었던 그 다윗은 악함이 튀어나왔어요. 이제 음란만 있었는데 간음, 남의 여인을 가로채는 이런 것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살인 이런 것도 있고 또 죽이라 하면서 거짓 이런 그 거짓이 무슨 우리아가 큰 잘못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만나면서 우리아는 충성심이 그 속에는 충성심이 드러나고 다윗은 그 속에 숨어있는 악한 것들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모든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집에는 칼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음란 사건이 30배, 60배, 100배로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막 이렇게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과연 다윗이 그런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다윗 가정이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행함 전에 중심이 그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내가 잘 간수하고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은 그 행함 전에 내 안에 있는 이 중심이 그러하면 사건이 오면 그냥 그게 아주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사건 속에 내 속에 있는 중심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밧세바를 보자마자 죄의 길로 달려가고 아이를 임신했단 말을 듣자마자 우리아를 오게 해서 이거를 은폐시키려고 하고 우리아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죽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당장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정정당당하게 아내를 삼고 이제 남편 없으니까 너는 내 아내다 해가지고 밧세바를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낳게 되고 이런 모든 일이요 그냥 막 그대로 밀물같이 이루어져요. 왜요? 다윗 속에 이런 죄의 모습이 그냥 쏟아져 나온 거예요. 사건을 만날 때 여러분 이래 결국 나단 선지자가
아이를 낳고 얼마 후부터 아이가 크게 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신한 10달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중심이 없었죠. 살기는 살지만 그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른 왕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습니다. 보니까 속의 죄가 밖으로 나오게 하세요. 주님은. 사람은 참 이제 그렇게 속의 죄가 밖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나단이 지적을 하든 또는 어떤 또 다른 사건을 만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가 그리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이키고 속에 있는 죄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치 그 균이 태양빛 아래 있으면은 다 그것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숨어진 죄를 그걸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정결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준비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뭔가 내가 회개해야 되는 사건을 만날 때 그때 그 내 속에는 악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러할 때 우리의 죄는 힘을 잃게 돼요.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여러 가지의 죄를 숨기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나단이 질책하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함께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이런 나단의 질책이 있습니다. 다윗은 또 인구조사를 하라 이런 명령을 자기가 내린 적이 있어요. 임금이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 권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직접 인구조사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시켰는가 하면 그 성소를 지으려면 물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인구조사를 시키고 또 이스라엘의 진을 다 짜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근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투 병력을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를 보십니다. 2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행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과 그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랬는데요.
다윗을 격동시킨 것은요. 다윗이 속에 교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너 참 교만하구나.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저 억울해요. 저 교만하지 않은데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 인구가 내 인구가 얼마나 돼? 내가 그리고 마치 전투하는 그 병력이 숫자로 인하여 이긴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 뭔가가 좀 잘 된 것 같은 영광, 그것은요 우리가 잘해서가 결코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순간에 자기가 잘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거냐면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그렇죠.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그것을 교만하도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왜 교만합니까? 이럴 거예요. 하나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이 많은 병력과 이 많은 병력의 왕이로다. 나는 그래서 내가 전쟁마다 승리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거든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다. 이 무수한 백성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교만이 어떤 것이냐면 속에 이게 교만이 있는데 그것이 사건을 만나면 그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할 때도 나는 이렇게 말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속의 교만은 지적하면 화를 내요. 내가 무슨 교만하냐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일개양치기가 왕이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가 다윗이 뭐가 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되게 하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중심 속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적은 군대로서 대군을 물리치는 큰 군대를 물리치는 수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 자신의 수고와 내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요압은 말하죠. 요압이 이미 알았어요.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알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누가 아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알아요. 요압이 보니까 다윗이 교만한 거죠. 우리가 싸워서 나중에 요압이 이제 그 군대 장관이 되지만 내가 잘 싸워서 그 전쟁에 이긴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 왜 명수를 계산합니까? 얘기를 해도 그는 이제 화를 내면서 빨리 그 숫자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게 되죠. 이제 정말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가 있냐면요. 자기 속에 교만이 있는 악을 보게 돼요. 내가 그래서 그랬다. 자기 속에는 교만을 보게 되고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윗을 징계하면서 너 셋 중에 하나 골라라 했더니 제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 쳐주세요.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전염병이 돌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는 바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속에 얼마만큼 뭐가 있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사건이 오면 그 사람의 속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원래는 내가 안 그러는데 내가 잠깐 내가 실수했나 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건을 붙이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하는 사건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그게 믿음의 조상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왜 편애하십니까? 하나님 왜 아브라함만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속이 다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를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그대로 바치기로 그렇게 그 중심을 그대로 내놓고 하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한 바로 너의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나에게 바쳐.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 다윗이요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고 자기 속의 믿음이 겉으로 그냥 드러난 사건. 그러니까 속의 것이 밖으로 나왔다는 건 이렇게 숨겨진 악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이 밖으로 증명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의 속이 올라올 때 그대로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인정하시고 그렇게도 칭찬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모든 사람 가장 꼭대기에 원조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장 너는 꼭지점이야, 믿음의 꼭지점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보실까요? 날마다 우리의 뭘 보실까요? 중심을 보시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들은 가룟 유다 사건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겉으로는 12제자라고 하는 제자 반열에 있었지만 그 속에 아주 돈을 사랑하기에 선생님을 배신할 마음을 그가 이미 품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항상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시기 때문에 너희 12 중 하나는 마귀니라 이러셨어요. 마귀가 준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마귀, 하나님은 그를 마귀로 인정해버려요. 그거를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어요. 삽비라도 알고 있었어요. 그 사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코람데오라고 그랬죠? 코람데오, 하나님 내 앞에 계셔 뿐만 아니라 내 속을 보고 계셔. 항상 하나님은 내 속을, 내 중심을 보고 계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제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 골리앗이 거인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스라엘 군사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떨고, 그럴 때
다윗은요 정말 자기가 이제 골리앗 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를 모욕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의분이 나며 분노한 거예요. 크게 마음이 분노해서 뭡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 말을 해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다윗은 너무나 귀하게 여겼고 그게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골리앗이 막 비웃고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하고 이럴 때 다윗은요 코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을 하나님은 그 새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다윗은 8번째 아들이거든요. 큰아들에서부터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군대도 갈 수 없는 연령이에요. 군대 가려면 20세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군대도 못 가요. 연령이. 형들은 군대 다 갔어요. 군대 들어간 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은 지금 네 나이가 몇이냐가 아니라 중심을 쫙 보시는 거예요. 전 군대에서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서 군대를 아주 하나님의 군대를 아름답게 여기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데 어찌 이방인인 저가 저렇게 우리를 무시하는고 하고는 의분이 나서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럴 때 이거는요 그 속에 있는 다윗의 중심이 사건을 만나니까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사건을 만나니까 거기서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확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 이면에는 우리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읽으시고 마음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붙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말과 행동 뒤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항상 뭐 할 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그 생각을 했지? 내가 왜 그 행동을 했지? 이렇게 할 때는 분명히 그 속에 나의 그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구나라고 할 때는 지체 없이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악하고 독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악을 끊어버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롭게 여기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